우리 하나님께 우리 두 손 들어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내가 살아있는 이유, 생존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기를 원하고, 우리 썸네일 소타이틀은 생애의 미션, 라이프 미션, 생애의 미션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도 한번 기억해 보죠. 무엇이죠? 하늘의 보물을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보이는 축복으로 나타내 주시죠. 우리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 좀 뭐랄까 엄청난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기 전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근데 이 동일하시다, 이 말씀 우리 이제 영어로는 the same, 같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the same,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원어의 뜻은 헬라어로는 호아우토스라 그러는데 이것은 그분 자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분 자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주님 그 자체, 그 자신이다. 언제나 봐도 똑같으시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사람도 오랜만에 만나도 뭐 외형이 바뀌고 이래도 딱 보면 누구야 이렇게 알고 그 사람 성격이 어때, 이렇게 이제 또 나에 대해서는 저 사람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러시다, 동일하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동일하신데 그 동일하신, 변함없으신, 한결같은 걸 한결같다고도 번역하거든요. 성경 번역할 때 보면 그런 분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시고 내 안에 사시고 나를 살아주신다. 나를 살아주신다. 이것을 깨달은 분이 바울사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이런 말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사시게 했고,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시게 한다. 자, 이것은 굉장히 정말 신기하고 정말 신기한 그런 사건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신다. 그래서 내가 산다. 내가 그러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그래서 내가 사니까, 내가 사는 나에게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내가 예수님 위해 살아야지. 내가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아니야, 이제는 나는 예수님 위해 살 거야.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사는 이유요, 사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내가 사는데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사셔서 내가 사는,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사는, 이게 천국의 가장 깊은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갈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갈렙의 그 삶을 통해서, 갈렙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째 생각할 것은 약속을 근거로 믿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우리가 믿음은 이 얘기를 늘 하는 것이지만은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내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면 그게 내 복이다.
그게 내 자손의 복이다. 내 가정의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 돈, 이게 뭐 현금으로 말이죠. 뭐 이렇게 가방에 넣었든지 박스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주는 그거는 엄청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 축복의 증거, 약속의 말씀, 이게 얼마나, 그거는 뭐 사과 박스에 5만 원짜리 가득 채운 거 몇백 개로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복이죠. 그 안에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보고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보고가 눈에 보이는 곳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성육식적인 변화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할 때 갈렙은 그거를 아멘으로 받은 거죠. 여호수아도 아멘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죠. 그것을 안 받은 사람, 그게 뭐야? 그게 돼? 안 돼? 했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전에 5절, 오늘 본문 2절, 5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 배분이 이제 쫙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렇게 다 순종해서 자기들의 땅을 이제 배분 받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그걸 이제 땅을 나누는 거예요. 그 땅을 이제 나누었더라 하신 그 말씀이 있고 난 그때에 이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오늘 6절에는 바로 그때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가 땅 배분이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둘은 같이 움직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리아 광야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약속의 땅을 정탐했는데 다른 10명의 정탐과 같이 들어갔는데 그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백성의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 땅에 못 들어가네. 저기는 안악산업이라는 큰 키가 큰 사람들이 있고 성도 높아가지고 우리가 그 넘어갈 수도 없고, 야, 여기 와서 다 죽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낙심하도록 우리 저기 못 들어가. 가보니까 엄청나. 안 돼. 해서 믿음을 확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만은 이 갈렙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여호수아하고 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 밥이야. 우리가 저기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갈렙은 그 이제 땅을 얻는 주인공이 되어지는데, 원래 이 갈렙은 그니스 사람,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자손. 그러니까 이삭의 자손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입니다. 근데 에서의 자손인데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유다 지파로 들어갑니다. 유다 지파로. 그래서 이른바 어떻게 보면 정말 영적으로 개종이 된 거죠. 해서 유다 지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철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했다 그랬어요.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그러니까 갈렙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다. 우리가 여기도 좀 우리가 아기가 있고 그러지만요, 부모에게 있어서 큰 사명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왜? 그 일을 아멘으로 받아서 내 자손이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돈을 얼마나 물려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아멘을 받아서 전하는 것 이상 큰 일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성탄 주례를 했죠?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성탄 주례 그냥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축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이런 일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앙이 그 보고가 보화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교회 오잖아요. 오늘도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갑니다.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굳이 발걸음 올려서 그 땅을 밟는 것, 구약 성경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라든지 모든 일에서 땅 밟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느 지역을 놓고 기도할 때는 그 지역을 돌고 그 지역 땅을 밟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이 땅을 밟잖아요. 저도 뭐 자주 이 땅을 밟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영원히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곳곳에 로컬 처치가 생기는 거예요. 곳곳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로컬 처치, 지역교회가 있어서 그 지역교회에서 자손들이 대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제적인 인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은 자꾸 일깨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복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려줘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하고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애굽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분이고 40년 이상 선교해서 책을 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보고 그러는데, 목사님, 내가 그 낸 책을 읽다가 보니까 화보가 있는데 화보를 갖다가 펼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목사님 얼굴이라서 제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분 우리 세계 출애굽 선교단이 국제 총무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그 세계 출애굽 선교단 목사님은 여전히 국제 총무시죠. 그랬더니 웃으셔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나기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은 나를 일깨우고, 이 보니까 이제 우리 장정희 목사님도 케냐에 있을 때 나하고 이제 내가 방문해서 찍은 사진 지난번에 와서 보여주시고, 이분들이 그 책에 이제 제가 거기 애굽에 가서 그 애굽 목회자들 세미나에 제가 이제 강연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진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런 일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과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놓고 아멘하고 기도하면 어느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꾸 나타내시고 어떤 일을 자꾸 연결시키고 어떤 퍼즐을 자꾸 맞춰 나가신다. 그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도님들도 기도하시고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도록 우리가 남짓 도시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사는 이유를 확신하는 겁니다. 사는 이유, 이게 오늘 이제 핵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언제? 지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갈렙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과 이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기 위한 이 모든 것 다 포함해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살게 하셨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게, 왜? 너는 그 땅을 갖다 밟게 되고 너는 네가 밟는 땅을 얻게 될 것이니까 그때까지 너는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렙이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85세가 돼. 그러니까 지금 이 갈렙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이때가 85세가 된 거예요. 40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 지금 내게 달라고 하는 말은, 거기는 지금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고 자기들의 성을 만들어 놓고 있고 한데 나한테 맡기세요. 그러면 저걸 내가 정복할 테니까 정복한 땅을 내가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산지고 산악지대니까 누가 거기는 건들지 못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거기를 지금 이 갈렙이, 내가 지금 85세지만 내가 싸울 수 있어요. 가서 저 땅을 제가 정복할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어저께인가 영시죠.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하였는데 우리 카타르 우리 월드컵 저는 이제 그거 봤죠. 그래서 우리 안식구도 먼저 자라고 그러고 했다. 내가 그 시간 깨워가지고 이제 같이 봤는데 제가 그 카타르 월드컵 뭐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그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우리 선수들이 이번에 16강 진출이 목표죠. 그 이상은 뭐 그냥 더 미고 16강 진출이 목표예요. 이제 세 번째 16강 진출 목표잖아요. 근데 1대0으로 졌어요. 금방 시작하자 조금 있다가 그냥 포르투갈 선수가 에서 공이 들어갔어요. 모두가 생각하기를 한국이 이길 확률은 어떤 데는 10%, 어떤 데는 13%, 어떤 매체에서는 미국에 있는 그 매체에서는 6%래요. 6%. 한국은 이길 가망이 없는 나라예요, 이게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대0 딱 공을 먹으니까 모두가 아이고 그런 그렇지 이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 때문에 이제 뭐 아시는 크로스 해가지고 호날두가 아주 기여를 했죠. 호날두가 딱 그 공을 등으로 받아가지고 밑에 떨어진 걸 이제 김영건 선수가 바로 넣어서 1대1 된 거 아닙니까? 자, 1대1이 돼가지고 계속 가는데 골을 더 안 먹으면 다 이거지. 근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90분 끝나고 추가 시간 들어갔을 때 1분, 그 1분 안에 기회가 손흥민 선수에게 왔고 나는 그 60m인 줄 알았더니 80m래. 연합뉴스로 보니까 80m. 80m 거리를 손흥민 선수가 질주한 겁니다. 공안을 이쪽에서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수비수 4명이 손흥민 선수한테 다 달라붙은 거예요. 어떻게 그 공을 갖다가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다리 가랑이 사이로 공을 내가지고 이제 황희찬 이번에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못 나왔던 선수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그 타임에 나와가지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그 선수가 골을 넣은 거 아니에요. 자, 이게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또 저쪽 우루과이하고 그 가나하고 그 경기를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끝나고 환호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제 그 미국의 그 뉴욕 타임즈가 그 이제 스포츠 매체 중에 유명한 거 하나를 인수를 했어요. 지난 1월에. 그게 The Athletic이라고 하는 이제 스포츠 매체인데 거기서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한국의 16강 토너먼트 진출 시나리오는 누가 쓴 것이냐? 누가 이 시나리오를 썼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월드컵 역사에 남는 시나리오래요. 이게 누가 이렇게 썼냐?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해줬죠. 하나님이 쓰셨다고. 이거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쓰셨을까?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물론 쓰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랑나라 위에 온 땅에 이제 글로벌한 어떤 선교의 네트워크를 이뤄 나가는데 각 나라들이 대한민국은 선교는 그 나라를 존중히 여길 때 선교가 됩니다. 영국이 선교할 때도 그렇고 미국이 선교할 때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할 때도 그렇고 나라가 국제적으로 존중을 받을 때 선교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선교에 앞선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선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막 경제가 일어날 때 선교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을까? 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월드컵 16강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네? 이 16강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16강 들어간다고 뭐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16강이 이 모든 아주 난리가 나듯이 이렇게 될까요? 이거는 선교의 대로를 닦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 가든나 말이죠. 곳곳에서 대한민국이 존중받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존중받습니다. 선교사님들 이 길이 열려야 복음 들고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생각이 될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왜 여기까지 살았나? 우리 이번에 그랬죠? 손흥민 선수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얼굴 안아골절 때문에 이거
마스크 쓰고 한 거 아니에요? 성적 나쁘다고 얼마나 비난받은 줄 아세요? 댓글들이 참 악플들 많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결국은 도와가지고 황희찬, 결국 햄스트링 때문에 못 나오던 선수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호수아 갈렙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너 하고 비웃는 사람들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살려놓으신 이유가 뭔지는 이런 걸 통해 배우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지금 살아있습니까? 왜 이곳에 있습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누가 그 말을 했습니까? 85세의 갈렙이 그 말을 한 거예요. 85세, 그 당시도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85세 갈렙이 이 산지를, 이 헤브론 산지, 이 험악한 사람들이 사는 이 산을 내게 달라고, 나한테 맡기면 내가 얻겠다고, 그렇다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밥을 떠먹이듯이 떠가지고, 그래 우리가 다 싸워가지고 갈렙 당신한테 줄 테니까 나이도 당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잘 받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갈렙이 내가 싸울 테니까 허락만 해달라는, 허락만.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은 지금 무엇 때문인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도시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가? 세 번째로 온전한 순종으로 기업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기업,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은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누가? 갈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때문에 여호수아가 감동을 받고 갈렙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그래, 당신이 맡으라. 당신이 거기 정복해라. 여호수아가 허락을 해준 거예요. 마치 손흥민 선수처럼 어시스트 해준 거예요. 골은 누가 넣냐? 황희찬 같은 갈렙이 넣었던 것입니다. 갈렙이 그 땅을 기업을 얻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어떻게? 승리했다는 거예요. 갈렙이 이겼다는 거예요. 갈렙이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점령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입니다. 아주 다양한 전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선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강하고 어떤 때는 약하고 어떤 때는 세 보이고 어떤 때는 미련해 보이고 어디에서는 실패하는 것 같고 어디는 성공하는 것 같고 우리가 봤을 때는 야, 뭐 한국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한국교회 비판도 하고 이러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다양한 방법으로 작전을 펼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다 반전식, 다 반전식. 이 땅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겨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 같아도,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 것 같아도 때가 되어지면 다 뒤집어져, 다 벗겨집니다. 하나님의 큰 틀 안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단성에 있던 엘리야, 적군이 아는 군대들이 와서 그 도단성을 싸게 오쌌습니다. 엘리사 잡으려고. 엘리사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엘리사가 알려주니까 미리 저쪽에 방어를 하니까 저 엘리사를 잡아야 된다 하고 싹 와가지고 성을 포위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환이 밖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적군이 싸게 오싸고 있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어요. 지금 적군이 싸게 오쌌어요. 그래, 걱정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게하시 이 종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게하시의 눈을 여니까는 뭐가 보였습니까? 그들이 에워싸인 그 바깥에 그들을 또 에워싸고 있는 불말과 불벽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확 둘러가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남빛 도시를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여기를 에워싸야 돼요.
저는 그걸 기도합니다. 왜 지금까지 네트워크 합니까? 한국교회가 어느 때가 되면 이곳을 애워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애워싸고, 이 안에는 이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느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불말과 불병거로 이 도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싹 바꾸실 거예요. 이 도시가 선교 도시로 싹 바뀌어질 거예요. 세계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기서 여실 거예요. 통일 한국의 수도가 여기서 열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곳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밟고 있는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합니다. 여기에서 성공합니다. 제가 말을 남빛에 듣고 요 상암동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확장의 규모는 모든 꽃섬이 저 브라질에도 꽃섬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온 땅 어디서나 이 비전과 기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오늘 오신 땅, 여러분들이 밟고 가실 땅, 여러분들의 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이 도시를 에워싸 주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들이 에워싸고 이 도시를 정복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단의 세력과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을 우리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소멸시켜 주시고 이 도시가 선교의 도시가 되고 복음의 도시가 되고 통일의 도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센터 도시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다시 이곳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 온 땅에 우리 한국교회가 큰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의 자손들이 큰 기업을 얻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